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미 밝았지만 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올해가 보니까 소외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새해 행복하소. 예. 옆에서 강아지가 보고 그러게. 2021년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찬 새해 행복하소. 2021년 더 행복하십시오. 서로 인사 덕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해가 바뀌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갖는 이유, 새해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는 이유는 실은 알고 보면은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안타까움 때문에 2020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낸 분들은 2021년을 더욱더 기대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2021년이 많이 기대가 되나요? 그러면 2020년이 많이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021년에 대한 기대가 또 소망이 많이 평소보다는 클 것을 생각해 봅니다. 2020년은 각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임제 교회도 결코 쉽지 않은 넉넉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임제 교회는 좀 몇 가지 일이 겹쳤잖아요. 우리가 딱 성전을 이전하는 그 정확한 타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같은 시기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성전도 옮겨야 되는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좀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때마다 고비가 많았지만은 한 고비 두 고비 넘다 보니까 어느덧 높은 산 위에 믿음의 산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중턱 이상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굿뉴스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 개인 가정마다 들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사에 늘 경험되는 것이 항상 떠나고 나면은 후회가 남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그때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껄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잊고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년 예배는 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또 마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큐티 본문이 창세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침 여러분 큐티 보았을 것입니다. 때마침 창세기로 시작되는 2021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 잘 알다시피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단지 하늘과 땅이라는 물질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벗어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전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블레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에게 집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 복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다른 만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 주시고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 창조의 목적 역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창세기 개론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어 언어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바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선언에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여러분 바라. 그래서 이 바라의 뜻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무에서 요를 창조하는 것을 말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꼭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가지 단어를 소개했죠. 지난 수요일 강의 때. 자, 보시면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 갑자기 신년 예배 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목사님이 꺼내냐 했는데 일단 수요일 날 강의를 드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또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림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수요일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면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네 가지 창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바라라는 단어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9번 슬라이드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입니다. 알레프.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네 개의 단어 중에서 이 바라라는 단어에만 이 알레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8번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은 보세요. 여기만 바라가 있죠.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하나님도 인간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창조하다라고 여기 번역한 이 바라라는 단어만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레프는요 음가는 없어요. 앞에 두 글자만 음이 나오고 저 알레프는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단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의 2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에게 복, 블레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또 어렵나요? 어렵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라와 바라크를 비교해 보세요. 두 개의 알파벳이 겹치죠.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에 두 개의 알파벳이 겹칩니다. 예, 베트와 또 뭐예요? 애쉬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겹친다는 것, 뒤에 끝에만 좀 다르고 두 개의 첫 단어만 겹친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겹친다는 것은 어근이 비슷한 거고 결국은 이 두 단어는 뭔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춘관계라는 뜻입니다. 두 글자가 알파벳이 겹치잖아요. 음가만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모음 부음은 조금 다르죠. 하나만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뭔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몇 시간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제가 못 발견한 건지 어쨌든 간에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바라란 단어와 이 바라크가 어떤 연관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습니다. 좀 이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가 있는 것처럼 또 복과 관련된 단어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슈레, 이 둘 다 모두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시편 1편 1절이 바라크와 아슈레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시편 1편 1절 아슈레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전부 다 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한글로는 같이 사용하지만은 히브리어는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이제 뭐 지난 설교나 강의 통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은 다 기억할 겁니다. 먼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복을 가리킬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복을 받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간에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뭘까요? 그와 좀 다릅니다.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아슈레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따라야 돼요. 시편 1편 1절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몇 가지 행위를 해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행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행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 아슈리의 복을 받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슈리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직 아슈리의 복을 받기에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줄 수 있는 복은 아슈리의 복이 아니라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기에 정말 부모를 기뻐하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부모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복을 주는 건데 그게 바로 바라크의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아이들이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의 행동을 하는 거 봐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복을 주죠. 그게 아슈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준비되기 전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바라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아슈리의 복을 준다는 것.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가 바로 이 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창조 때에 인간이 하나님부터 처음 받은 복이 바라크이기 때문에 그 바라크와 어근이 비슷한 이 바라가 그런 의미에서 더 연결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주어진 복이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도 그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가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가 겹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 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와 아슈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복과 관련된 다른 단어도 또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복을 받는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가리킬 때 이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아직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나이일 때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복을 이렇게 주죠.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의 복이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복을 가리킬 때 아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부어지는 복, 이게 아슈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다시 한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보세요. 다 동사로 되어 있죠. Who does not walk, 걷지 않는다. 그리고 stand, 서지 않는다. 그리고 sit, 앉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같이 걷지 않고 악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죄인들의 서는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본론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바라크의 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최초에게 주신 명령, 문화 명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부어주신 복을 취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취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곧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땅에 충만한 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바라크로서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일방적으로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기 전에 이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인 이 복을 우리가 취할 것을 명령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족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황마다 다르고 또 식구수에 따라 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르는데, 하나님이 가족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산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해마다 출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없겠죠. 언제부턴가 이 부부가 농담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애들 크면은 배구팀 만들면 좋겠다. 배구팀 몇 명이죠? 배구 선수 6명으로 구성된 팀이잖아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야구팀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야구팀 몇 명이에요? 9명. 그리고 몇 년이 흘렸습니다. 또 종목이 바뀝니다. 여보, 이번엔 축구팀 만드는 게 어때? 축구팀 몇 명이에요? 11명. 그리고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마 그 부부들 입에서 럭비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럭비팀 몇 명이에요? 15명. 어쨌든 이 가정에 계속해서 자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복이에요. 다산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을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제어하지 않는 한, 절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과연 몇 명 아멘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배구팀 자녀 만드십시오. 축원합니다. 배구팀 6명.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배구팀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야구팀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정말 이렇게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형제가 6명인데 2다리 건너서 저희 친척 보면은 무려 13명이었습니다. 2명은 일찍 죽었고 11명만 생존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친척 집에 가면은요 다 모이면은 되게 많아요.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보면은 빠글빠글해요. 근데 많이 행복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한 번에 많이 나가는데 그 모이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대,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가 많은 거는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축복으로 자녀를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자란 사람들은요 성장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식장은 뭐 뒤로 밀어놔도 장례식장만 가도 그걸 알아요. 자녀들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그 집안의 장례식장은요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싹 달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덜 오고 와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지로 이렇게 떠나잖아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같이 버스 타고 다녔는데 요즘 버스 대절해도요 텅텅 벼요. 기껏해야 10명 안쪽만 버스 타고 가요. 어떤 집안은 그냥 직계 가족 한 대여섯 명만 그 장지로 갑니다. 가끔 가다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이 있을 때는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가지고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전사님들 오늘은 가지 마시고 장지까지 같이 쫓아갑시다. 장지까지 가서 그다지 할 일은 없어요 목회자가. 근데 일부러 장지까지 쫓아가요. 너무 외로울까 봐, 너무 힘들까 봐. 그 정도로 식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식구가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정말 외롭지 않게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어느 전도사님은요 형제가 5형제인가 6형제예요. 남편 장로님이 누군지 알겠죠? 거기 재밌어요. 여름 되면은요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2박 3일로 현수막까지 딱 만들어가지고요. 박씨 가문입니다. 박씨 가문 가족 수련회를 30명 40명이 모여서 합니다. 매년 2박 3일을. 신기하고 놀랍죠. 대가족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누구 도울 우리 그 이제 전도사님 남편 장로님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지극정성으로 후원하시는데 도울 자 있으면은 그 가족 카톡방에 막 올려요. 공지사항을 올려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주인제 교회도요 혜택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장로님이 월세를 다 책임졌어요. 1년 넘게 가족들 다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가족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은 그 자녀가 많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래 그 가족에 주신 복으로서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승화시키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줬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예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 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이 70명이었더라, 또 72명이었다. 이미 거기서 낳은 2명의 요셉의 아들까지 쳐서 뭐 이렇게 70명, 72명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7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보냈는데 무려 몇 명으로 늘어난지 아시죠? 몰라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계수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60세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 남자 그리고 여자들까지 계산해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의 인구로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명에서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200만 명 인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지금의 몇 천만 명 이상의 인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1장 7절과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로 뽑힌 이제 이집트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은 70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430년 만에 아주 번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성장했을까, 번성했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한 곳의 이름이 나일강 하구의 고센이라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솔직히 바로가 이 명령을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은 저기가 고센 땅입니다. 지금 나일강 하구 삼각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위성 지도로 보면 어때요? 다른 곳은 전부 다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고센 지역만 어때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초록색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물이 있고 또 수풀이 있는 곳이고요. 저 황토색은 다 뭐예요? 광야나 사막 지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땅을 주었어요. 거기서 살라고.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진 땅이고 또 보면 지중해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 기후가 상당히 좋거든요. 따뜻하고 평균 연중 기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연중 기온차가 높지 않는 것이 지중해 기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후도 참 좋죠. 땅도 좋고 기후도 좋습니다. 또 이집트의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저 땅이야말로 야곱의 후손들이 가장 살기에 최적화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땅을 허락하셨고 거기서 430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 결과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바라크의 복을 실제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더니 아까 민수기 2장 32절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납니다. 39년 전보다 1820명의 숫자가 줄어요. 이것을 인구 대비로 다시 재환산하면은 한 1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가 줄었어요, 지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을 인구가 계속 성장했는데 39년 동안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인구가 준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인구조사가 실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새로운 인구조사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지금 우리 그 코로나 같은 거죠. 코로나와 같은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는 전염병이 많았는데 코로나인지는 장티푸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어서 그 결과 2만 4천 명이 짧은 시간 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 때는 가장 최적의 환경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도 없는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뭡니까? 광야의 땅이고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반대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세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한 죄로 인한 것이지만은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환경적인 제약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의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람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죄 짓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이 바라크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했던 이 바라크의 복을 발로 내어 쳐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요, 죄를 지은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했다. 또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환경적인 복이 아담 때문에 더 이상 복으로 남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이후의 홍수 사건의 결과를 보면은요, 전에는 없었던 되돌릴 수 없는 기후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다. 계절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께 쉽게 이 문장을 지나쳤는지 모르지만은 홍수 이전에는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그거 몰랐죠? 홍수 이전의 이 지구 환경은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지구를 둘러싼 궁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 라케아를 지으신 다음에 하늘이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궁창은 없어요. 홍수 때 이 궁창은 사라졌습니다. 이 궁창은 물로 채워진 것입니다. 고체 상태의 물로 채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 이 것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36번 슬라이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말하는 하늘의 창문들은 궁창의 문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이 궁창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 궁창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7개의 우주선이, 태양 강선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궁창의 역할은 이렇게 안 좋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안 좋은 태양 강선들은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녹색으로 표시한 좋은 강선은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적외선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 태양으로부터는 적외선입니다. 그것은 통과시키고요, 가시강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사선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합니다. 알파선, 감마선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궁창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궁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게 만드는 마치 온실과 같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요, 남극과 북극도요, 전부 다 따뜻한 기후였어요. 따뜻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궁창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안에서
마치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가장 최적의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홍수로 인해서 그 환경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수명이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아십니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 인류가 평균적으로 누렸던 900살 정도의 900살 이상으로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인류가. 아담이 930년 살았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죠. 근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500살 이상을 못 살았어요. 나중에 창세기 이제 강에 지나가면서 또 하겠지만은 또 한 차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수명이 절반으로 줍니다. 벨렉 시대 때. 점점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바라크의 복이 100이라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에 비례해서 인간의 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반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도 줄어들어요. 바라크도 점점 감소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얼마큼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뒤늦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보통 부모 자식 간에 되겠잖아요. 부모 밑에서 그 커버링 안에서 살 때는 잘 몰랐다가 막상 부모 떠나면은 당장 내가 부모 밑에 있는 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누리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왜 분가합니까? 자유를 외치다가 분가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맨날 10시까지 들어와. 왜 와? 안 돼. 하니까 어때요? 왜 이 나이 되도록 엄마는 왜 이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분가해봐요. 마음껏 자기가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누렸던 이 모든 복들의 혜택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해요. 그래도 부모님 밑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커버링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누렸던 복들이 감소되고 손실되고 사라지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바로 바라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세 가지를 제가 수요일날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식탁을 완벽하게 차려놓은 상태에서 먹기만 해 라고 인간에게 그 자리를 초청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바라크로서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팔로우가 아니라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크로 주신 복이에요. 아시르로 준 복이 아니라 바라크로 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회복만 된다면은 이 복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따라붙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와 땅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하나님 뜻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순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020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바라크의 복을 잃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은 이 복을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창조의 질서 안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다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에덴 동산에 범죄하지 않았었던 그때와 같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질서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체계 안으로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의미의 화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화평,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안에 화평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런 바라크의 복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크의 복이 왜 상실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바라크의 복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바라크의 복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파급적으로 만물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라크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2021년에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놓쳤던 이 바라크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절대적인 무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유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복도 창조했습니다.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 번성케 되는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만 하면, 서 있기만 하면은 당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내가 뭐 잘할 짓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감, 자긍심,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2020년? 2021년에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놓쳤던 것들 다시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라크의 복이 회복되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또 복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위한 하나님의 준비되심과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환경이 깨어지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이 바라크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에 다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그 블레싱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싶은데 제가 소화할지 자신이 없어서 우리 형건 형제 나와서 한번 할까요? 형건 형제가 해야죠. 복받은 자가, 목소리에 복을 받은 자가 한번 다른 찬양 준비했는데 그 블레싱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해도 돼요. 이상희 선생님도 같이 하세요.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합창하겠습니다.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가정에서도 따라 부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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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호의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여러분의 가족들 손을 잡고 가정 안에서 손을 잡고 또 우리 가정에 호주되는 부모님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호의 너희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임재 너희 앞에 너희 뒤에 너희 옆에 너를 항상 부르시네. 함께하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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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가족끼리 손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지금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바라카의 복으로 가지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권세가 축복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고 머리 위에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모에 주신 자녀에게 축복하라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축복을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복이 2021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 바라크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한 복이, 땅을 다스리는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 복을,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경 때문에 하나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자,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폴라 카바바레리오소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발아하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이 바라크의 복도 함께 주셨사오니 이것을 찾고 이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든 눌려있던 환경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찾아오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폴라 카바라리리오스로로리리아 비리미리미오 코로리리아 사라바바. 하나님, 이런 복들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의 회복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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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겸손히 아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2021년 반드시 이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리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 바라크의 복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 있기만 하면 주시는 복이니까 반드시 받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